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강하여지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일 것입니다. 물론 너무 강하고 교만하여지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강성하여지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강성하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자신의 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과 영광을 위하여서 강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일들을 잘하기 위해서 강하고 번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연약하여진 때가 가끔씩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저는 평신도 시절에 염려하고 걱정을 많이 했던 기억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저 같은 사람에게 오늘 본문에 다윗과 같이 강성하여지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니 강성하여진다. 사람이 연약해지고 소심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강하고 담대하고 강하고 번성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습니까? 물론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건 잘못됐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활력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이 연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신앙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강하고 번성하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예배를 잘 지키고 또 새벽 예배에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힘을 주는 것이죠. 힘을 주시고 강하고 번성,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잘 되는 길이고 강하고 번성하게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참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우리들이 일상생활에서 질 수 있는 게 말로 짓는 죄라든지 싸우고 다툰다든지 또 행동으로 짓는 죄, 무슨 큰 죄를 짓겠습니까? 우리 마을에 살아가면서 무슨 큰 죄를 짓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말로써 상처를 주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어도 무슨 큰 죄를 짓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누구를 때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큰 죄를 짓는 건 없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 속에서도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또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삼손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손은 힘이 장사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삼손에게 힘을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삼손은 성령님의 힘을 얻어서 이렇게 나귀턱뼈 하나로 1000명을 무찌르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런데 그가 들릴라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을 때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이방 신전에서 맷돌을 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지으니까 성령님이 주신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치 있고 사단의 또 송사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지으면 용서해 주시겠지만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도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 뼈가 떨리나이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기가 쉽지가 연약해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급을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야만 그것이 성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회적으로 무슨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재산을 얻고 그렇게 해야지만 성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성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이런 삶이 오히려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믿는 건 아니잖아요. 복받기 위해서 믿는다면은 미신도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믿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미신은 복을 주지 못합니다. 미신은 결코 복을 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살지만 또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성도님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강성하여 갈 수 있을 것인가? 강하고 담대하게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더욱더 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사울의 집안은 점차로 몰락을 하고 사울의 집안에 이제 남은 아들이 있었는데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스보셋이라는 아들도 이제 그 몰락을 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윗에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니 다윗이 강성하게 갔습니다. 강성해져 갔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셔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다윗이 더욱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지파 전체 12지파의 왕이 되었고 여러 나라의 성읍들을 이웃 나라들로부터 빼앗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것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는 신앙인에게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장 일이 잘 될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동역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와 동역교회가 충영교회인데요. 그 충영교회의 한규삼 당회장 목사님의 설교를 자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잘 되는 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에 진정으로 일이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막 잘 나가요. 잘 돼요. 그것은 결코 형통함이 아닙니다. 세상사 돌아가는 것들을 보십시오. 정치라든지 또
경제계라든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탈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는 엄청난 중요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않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잘못된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때는 잘못된 일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잘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감사할 줄 안다면 우리는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고난을 주셔서 주님께서 또 피할 길도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게 하여 주십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많은 경우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생로병사가 오게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겪지 않고 살아가면 좋으련만 그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아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케 하시지 않는다. 성도를 멸망시켜버리지 않으셔요. 지옥불에 던지지 않으셔요. 성도는 구원하시고 반드시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하여 주시고, 잘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무튼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일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갖고 많이 번성하는 그런 삶을 강화해지고 번성해지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꼭 함께 해야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강성해지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상적인 삶에서 무엇인가를 큰 것을 바라지 않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조건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점점 강성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일을 하고 우리가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일을 인도에 이끌어 가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그렇게 주셨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우리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저의 삶에 함께 해주시고 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흐름에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를 우리는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면 다 주셨다 생각을 하고 욕심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강하고 번성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 올라가서 그들을 공격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어볼 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직접적으로 응답을 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을 하여 주십니다.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쭈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자기 민족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패역한데 이대로 두시려 하시나이까? 왜 이 백성은 이렇게 패역하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살아갑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쭈어 봅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강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권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농사 짓는 일 가운데 사업을 하는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알려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신앙의 간증을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에 저도 참석을 했는데 다니엘 기도회에서 말씀해주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더라, 이런 말씀들이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적인 기독교 신앙에서 꼭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의 체험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물어봤다, 그것은 다윗이 물어본 것처럼 다윗처럼 개인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교회 전체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교회 전체적으로는 당회장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셔서 이제 그렇게 이제 교회를 어떻게 목회 계획을 세우고 목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 이렇게 알려주시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개인적으로야 성도님들이 얼마든지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제사장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만인 제사장에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 물어본 것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받아서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면은 정말 그 뒤탈이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을 하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의 그 욕심이라든지 그 정욕대로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십니다. 자유의지를 주셔서 자유의지대로 인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과 오손도손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다윗이 여쭤본 것처럼 하나님께 물어보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하나의 칼라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환경이라든지 저의 삶이라든지 저의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잘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기존에 이제 신앙이 이제 제가 대학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은, 성도님들이 일상적인 삶에서 성령님이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교회 전체에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내가 무슨 사업이라든지 농사의 일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그렇게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제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라. 또 오늘 뒤편에 후반부 말씀에서는 뽕나무 숲풀에서 걸음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거든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또 말씀은 성령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성령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무슨 신학교가 되는데, 보통 신학교는 책을 교재를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하고 성경의 기본 텍스트고 히브리어라든지 헬라어라든지 그걸 배웁니다. 히브리어를 배울 때 저도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히브리어가 엄청나게 어려워서 와 정말 히브리어는 너무 어려운 언어다. 그렇게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공부할 때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또 제가 열심히 해서 잘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든 이렇게 히브리어를 배우고 헬라어를 배우는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문맥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고 문화적인 배경은 어떻고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오늘날의 그 사고방식으로 바로 적용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혹시라도 잘못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문맥적이고 정확하게 먼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해석을 거기다가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이고 문맥적인 해석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영적 신학적 해석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할 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장황하게는 말을 하지 않겠는데, 성령의 해석이라고 해서 성령의 음성만 듣고 문자적인 해석을 문맥적인 해석을 안 하고 공부를 아예 안 시킨다고 우리는 성령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만 들으면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공사 문고리 잡듯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먼저 기준을 잡고, 우리가 무슨 일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농사일 할 때도 여기 농사일 하면은 농사의 그 기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준을 먼저 잡아놓고 그리고 나서 뭐 트랙터로 뭐 논을 친다거나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양기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계획적으로 이렇게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뭐 이제 썰해질을 하지도 않고 이양기로 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표현이 너무 그분들한테 너무 강하게 말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성경 성도님들이 성경을 알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기준을 잡아서 기준과 함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되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해야 됩니다. 25절 말씀에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겟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께서 물어보았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가서 쳐서 물리쳐라고 말씀하시면 그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쳐서 물리쳐라 하면 그대로 순종해야죠. 물리쳐라고 했는데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것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신자는 강하여지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 동족을 구하려다가 그만 잘못하여서 사람을 죽이고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타서 제가 돼야 되는데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어라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애굽에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너를 사용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모세가 저는 입이 둔한 사람이오니 하나님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내 형 아론 있지 않느냐 그가 너의 입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지팡이 아니냐 지팡이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모세가 순종을 했죠. 실제로 순종해서 그는 이 구약시대에 어떻게 보면 모세,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인데 어떻게 보면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를 가든지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생축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와 소산을 많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주시다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어지지 않으니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이렇게 꾸어질지라도 꾸지 않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삶이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잘 되시고 형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 강성해지는 비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성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우리가 많은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대로 순조롭게 나의 환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잘 읽으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강성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강성하여 가는 강하고 번성하여 가는 또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까지 모두 다 번성하고 강하여지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되었고 또 이방 나라들을 점령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니 강하여지고 번성하여졌습니다. 강하여지고 번성하여지는 삶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줄 알게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번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성령님과 기쁘게 동행하면서 즐겁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